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누구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복자가 있는 걸 보았대요. 대문에 복자가 있는 걸 보았고 또 현관에 들어갈 때에도 복자가 있는 걸 보았는데 슬리퍼에도 신을 보니까 그 안에도 복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함께 들었던 어떤 분이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소파에 앉으려면 앉은 의자에도 복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고요. 또 젓가락 끝에, 조그만 젓가락 끝에 거기도 복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요, 복이라고 하는 명사와 받았다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무언가 가진 것을 복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을 받았고 자신이 유명해지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어떠한 그 대학교 교수가 자기의 부모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교수가 되었죠. 이것이 부모에게 자랑이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복의 결과일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또 특별히 미국에서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LA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의 장이 되면은 내가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고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복일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가 상하지 않은 것을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목사님 복 받았습니다. 왜 복 받았냐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사람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복은요. 소유할 때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복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요. 5절에 가서는 의인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죠. 오만한 사람이거나 죄인이거나 악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이 서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태블릿이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오래전에 태블릿이 나왔을 때에 당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장로님들이 부교육자들한테 태블릿을 다 사줬는데 태블릿 가지고 게임만 한다라는 거예요. 태블릿을 다시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장로님 우리는 돈 버는 재미라도 있죠. 교육자들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 받지 못한 사람, 복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고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복 받지 못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4절에 보니까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만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친구인 사람이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결국 복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고 있고요. 복과 관계없는 바람이 나는 기와 같은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절을 따라 지지대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악한 꾀라도 따라가고 죄인들과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면은 5만 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괜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복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질문을 말할 때.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답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는 목사로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 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폴 브랜드의 책이었습니다. 폴 브랜드의 그 고통의 선물이라는 선물인가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책을 주셨습니다. 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죠. 의사인데 이제 미개한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문둥병자들을 많이 치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할 때 필요한 깨끗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은 코코넛 열매 있죠.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발을 다쳐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는 사람은 무슨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발을 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발을 절어야 되는데 절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를 생각한 거죠.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둥병자들은 고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데 또 아프고 아픈데 또 아프고 아파도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걷기 때문에 아파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유크리에이션에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믿는 성도들과 의인들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보고 님자를 붙인다라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써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죠.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았어요. 낮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낮에 별을 못 본다라는. 그런다 해서 하늘에 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낮에 별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통하면 볼 수 있죠. 기계를 통하면 낮에라도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을 2차 세계대전 때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이요, 군인들인데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저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자기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것의 위안을 느끼고 그것의 평안을 느끼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내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또 죄가 많은 거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냇가라고 말하는 것은 물이 있는 시냇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서 그 뿌리가 시냇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긴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주로 족장들이 그 길을 이 산맥 위로 다녔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급경사가 있습니다.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사해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상의 그 수면보다도 낮은 곳이 사해 아닙니까? 그런 곳이다라는 거. 급경사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까지는 그 길이 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요, 서쪽까지 오지 못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급경사의 그 산맥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서쪽은 완만한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비가 와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라는, 그러면 그걸 시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팔레스타인 가뭄이 많잖아요. 햇빛이 쬐서 말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가 물이 있는 시내가 있고 물이 없는 시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물이 있는 시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마다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과 연결돼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LA 근교에서도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91번을 타고 집에 오는데요. 동쪽에 서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오는데 57번인가요? 57번 같아요. 오기 전에 오른쪽으로 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곳에 이제 산타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그곳에 호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세인루이스에서 이제 LA로 자주 왔는데 40번을 타고 15번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70번 타고 40번 타고 이제 그러면 15번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콜로라도 강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콜로라도 강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사람들과 별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성격을 가지고 아마 사회생활 했다면 총 맞을 가능성이 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하나만 있게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읽고, 말씀도 많이 읽지 못하는 읽게 하시면서 묵상하게 하신 거죠. 책도 많이 읽지 않는데 책 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세상에 살았다면 악한 자들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살 수 있었던 것,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목사가 안수받아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어떤 소원이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지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실까? 한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내가 멀리 할 사람, 내가 따라야 될 사람,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을 따르고 내가 멀리 할 사람을 멀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 꾀를 가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망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너 같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타겟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좋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꾀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에 처음부터 똑같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요, 자꾸 바꿔본다라는 거예요. 바꿔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나올 때까지 바꿔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잘못된 결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서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타까움은 어떤 것이면 자신이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30대 초반 때에 밤에 밸리에 있는 어떤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필요한데 목사님 꼭 오십시오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에 어플라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퀘스천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다 모였습니다. 우리 청빙위원들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전화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교회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자유주의 교회였어요. BCUS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3시까지 전화를 하시는데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이민교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민교회 잘 알려진 신앙이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도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그래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고서 끊는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한국의 충신 출신이 그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12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가운데 가로진 유다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가로진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기 욕심에 자기 계획에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로진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자, 돈을 받고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12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의 동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는 결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한 번은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드를 붓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맞습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한 15만 불.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더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300데나리온, 300이다라는 거죠. 더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런 걸 보지 않고 책망하죠.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비하였다 그랬을까?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할 사람을 멀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멀리 할 사람을 멀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해주셨는데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해주신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을 비판하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원통하고 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성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절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사기꾼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기꾼들이 사기꾼과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시켜서 함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악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영상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TV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책 읽는 시간들이 줄어들었죠. 또 영상을 자주 접하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유튜브 같은 것을 자주 접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에 뉴런이 흐르지 자꾸 끊긴다라는 것, 뉴런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죠. 고전이나 이런 좋은 책들도 보면은요, 그런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영화로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약화되는 거죠. 몇 년 전이죠. 오래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5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Passion of the Christ. Passion of the Christ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멜 깁슨이 직접 감독하고 자신이 돈을 들여 직접 만든 제작한 영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Passion of the Christ가요,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이 났냐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너무나 리얼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등을 맞으셨는데 등을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그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등을 째찌게 마셨는데 손에 막 근육이 막 떨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상상하는 힘이 없어지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영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설교할 때 영상을 띄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니터에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이 있는 성품은 복이 있는 성품의 그 인격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었는데 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왜 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명검을 가지고 장작을 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검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명검과 장작도 펼 수 있어요. 그런데 명검이 안 해도 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명검은요, 꼭 필요할 때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부패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주시고 그것을 생각해라, 묵상하라, 되새김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성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한 성경을 3독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3독을 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독하고 또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독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랬더니 올해만 7독 7번 읽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지 알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목사 되게 한 것, 저를 살린 것도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새벽 기도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는요, 보통 지금 새벽 기도는 말고 보통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면 저에게는 역대상이었어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삼국지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려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동배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이 기록이 없었다면 성경에 숨겨진 부분, 모르는 부분 상당히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건너뛸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무능, 나의 무식함, 나의 악함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전할 준비할 때도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있게 하시고 악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악한 꾀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유크레션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자로서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크레션 교회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